고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간증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저희 고백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는 거 되게 두렵고 목사님 시키셔도 정말 하기 힘든 일이라서 되게 많이 겁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고백은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게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하고 목사님이 아니라 하시면 자랑방에서만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이 자리에 섰는데 과연 떨리네요. 많이 떨리고 여러분들 표정도 무서우니까 잠깐 듣고 갈게요. 제가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게 가장 두려운 거는 자신감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제 몸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아요. 흔히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기를 허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없는 건 아니고요.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려졌을 뿐이죠. 하느님께서는 그 정확한 위치를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배꼽의 자리를 그 자리에 그러니까 무섭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제가 두서없이 얘기해도 채집자는 저게 가장 잘한 거다 그렇게 박수 쳐주세요. 지금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하셨지만 저는 정말 목사님 잘하셨다 그런 거는 있으리 감사해요. 제가 평소에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감사에 참 인색했어요. 누가 막 이렇게 감사하고 잘 살고 뭐 좋고 이런 걸 얘기할 때면 그냥 비난거리는 식으로 무슨 복이 많아서 나보다 잘난 건 맞는데 신랑 잘 만났네 이래 비난거리고 감사를 인색했어요. 그래도 감사하라 그러면 저한테 반문했어요. 뭘 감사하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죄를 지은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감사 3가지를 적으라 그러실 때 이거 목사님이 적으라 그러신다고 내가 없는 감사를 가식되게 지어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뭐 다들 1등 한다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신무 집사님을 제치고 1등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제가 목사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저는 목사님 하라 그러신 거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1번, 2번 하고 나니까 전부가 감사한 것 뿐인 거예요. 그동안 제가 짜증스러웠던 것도 모두가 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틀 만에 제 일이 다 해결되고 꽃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감사 3가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짧아진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 세상을 향한 시간이 짧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감사의 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플랫폼을 봐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런 고백을 빨리 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고 싶다고. 저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호흡이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편안한 사람만큼 쳐다보래요. 차를 한 잔 마신다고 생각하고 저 김래원 권사님을 쳐다보든지 누가 한 사람을 쳐다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떨려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감사에 대한 얘기니까요. 제 입에서 감사라는 낱말이 나올 때면 옆자리 지켜준 사람한테 서로 감사하다고 인사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시선이 흐트러져서 제가 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감사라는 말이 나오면 서로 옆자리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서로 인사하세요. 저 보시지 말고요. 제가 그동안 불평스러웠던 게 감사로 바뀐 걸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똑똑하게는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항상 낚싯바입이 돼요. 그 전에 막 이렇게 누런 금시계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요. 고속버스를 타면 아저씨가요, 금시계, 나무요, 2개 이렇게 쌍으로 된 거, 세트로 된 거요. 그거 다 들고 올라와서 이렇게 버스에 탄 사람들은 다 번호표를 돌려요. 이거 30만원짜리인데 오늘 행운이 있는 2분에게는 3만원에 2세트를 드린다고. 그럼 이렇게 번호표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번호표 그냥 돌려 뽑는 거 아니에요. 될 만한 사람한테 2개 표를 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제 무료에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너무 좋아하면서 3만원 내고 그 시계 2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져가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맞는데요. 근데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펴고 들어올 때까지 그 사람이 든 제 무릎 위에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이거 안 무네 이런 표정으로 다시 걷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납치받으려 했다는 건 좀 짜증스럽거든요. 근데 요새도 제가 공업탑에 일주일에 2번씩 나갈 일이 있는데 버스 내려 조금만 걸어가면 한 사람 아니면 2사람이 달아붙어요. 막 뭐 알려준다 그러죠. 그래서 아,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정보 필요 없이 알려드립니다. 돈 내라고 안 합니다. 이러면서 막 따라와요. 짜증스럽잖아요. 또 그 다음날에 갔더니 또 청년하고 젊은 아줌마가 두 분이 또 버스 내리자마자 어디서 왔는지 막 따라와가지고 막 알려준다는 거예요. 띠가 무슨 띠예요? 아, 어디 아픈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저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꾸를 하면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됐습니다 이러고 가는데요. 끝에 제가 저만치 가니까 이제 더 이상 반응이 없으니까 안 따라오고 서갖고서는요. 어머니 복음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빙고 하나를 맞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감사 하면서 갔어요. 감사도 인사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볼일을 보고 왔는데요. 그렇게 저를 뭐 낚시과대 대상으로 보고 할 때 짜증스러웠던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고 나는 아니면 되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그런 감사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205번을 빨리 타야 되잖아요. 로타리에서 저녁 시간이면 공단을 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쿵쿵거리면서 뛰어와서 205번을 가는 걸 막 잡아가 탔어요. 근데 다행히 앞에 공단 돈다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너무 잘 됐다. 공단 안 돌고 바로 가겠다. 이러고 탔어요. 그랬더니 버스가 오다 보니 공단으로 휙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을에 가는 줄 알기 때문에 이 표시를 안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고 탔죠. 근데 다른 데 같으면 짜증스러우면 머리도 아프고 멀미도 더 나요. 근데 그때는 아, 뭐 20분 더 탄다고 차를 요금 더 내라 그러지도 않지. 그리고 공단을 돌면서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 공해 속에서 우리는 잠깐 도는 것도 싫은데 우리 가족은 물론 주위에 많은 분들 거기서 일하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잠깐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나는 또 그 20분 도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으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차비 더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집에 20분 늦게 와도 큰 일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렇게 가다가 꽃을 봐도요. 이렇게 우리가 벚꽃 지금 많이 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벚꽃의 연한 가지는 뚫고 나오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큰 기둥에 이 두꺼운 나무 껍질은 뚫고 나오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걔들이 무슨 송곳을 가진 것도 아니고 드릴을 가진 것도 아닌데 걔네도 나와서 꽃을 피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문제는 가볍게 여기고 큰 문제는 하나님 거의 이렇게 실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벚꽃이 두꺼운 거 뚫는 거나 얇은 거 뚫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고민이나 작은 고민이나 하나님 앞에는 일반이라는 거.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화분을 보면은요, 화분에 이렇게 주인공 꽃을 심으려고 밑에다 까는 합초들 있죠, 조그만 거. 근데 얘네들도 시간 되면 꽃 피고 열매 맺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 주인공이어야지 뭐 할 수 있는 거 같잖아요. 심지어는 주인공 안 씻어준다고 우리 삐질 때도 있잖아요. 주인공 아니어도 그 옆에 깔린 꽃들도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꼭 주인공 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꽃을 봐도 제가 그런 마음이 와닿는 게 감사 3가지를 찾다가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감사해도 인사 한 분도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긴장을 덜하겠구나 해서 생각했던 거고요. 근데 주위에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있는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감사하는 동안 이게 조금 희석되는 거예요. 희석되다 따라서 없어지면 더 감사하잖아요. 해결돼버리면. 그게 참 감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식혜를 팔러 갔는데요. 비가 와서 그렇게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밴드에다 올리고 이런 소식을 전하고 하니까 모두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39병 가져갔는데 영업, 6시까지 영업인데 프리마켓이 5시 좀 넘어서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완판하셨다고 막 박수 쳐주네요. 그러니까 내가 또 교만하면 안 되는데 잘난 척 하고 왔어요. 없으면 못 팔겠네. 그러니까 다음 장날이나 또 우리가 우리 장터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가지고 가서 또 하면은 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쓸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도 교회 일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하고 제가 기쁘게 덤벼서 하는 거 하고
같은 수고를 해도 기쁨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걸 하더라도 내가 원해서 하고 누가 시켜서 네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게 더 기쁨이 있는 것 같고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이어가 바람이 빠지면 달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타이어 바람 넣으면 또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뭐 제가 이런 고백을 한다 해서 항상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셨잖아요. 언제 그 얘기를 해도 눈물이 나고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전 너무 슬펐어요. 그런 게 없어서 목사님 어떡하죠?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이랬는데 예배 끝나고 마지막 찬송에 그 말씀이 제게 왔어요. 항상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기 마지막 찬송 부를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릅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예배 때 존중도 있어요. 또 이해 안 갈 부분도 있을 때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찬송 부를 때면 그 문제가 찬송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 찬송에 집중하세요. 근데 그 마지막 찬송이 어떻게 보면 거칠은 강야에도 꽃은 핀다 했잖아요. 그냥 강야도 아니고 거칠은 강야에도 꽃을 피운다 하셨고요. 그리고 저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감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를 통해서 내 영광을 보이게 해라 그러신 줄 알고 나 힘들어서 못했어요. 근데 영광을 보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실 거니까 보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쉬워진 거예요. 그 전에 네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라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뭐하고 지게 겁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영광을 보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니까 세상이 볼 거다. 그러니까 되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되게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되게 하기는 어렵지만 지키는 거는 쉽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또 험담하는 거를 하면 바로 마귀의 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도 듣고 좀 회개가 되고 다짐이 되는 게 내 입은 내가 지킬 수 있잖아요. 좀 노력하면 다 물릴 수 있잖아요. 남의 입은 못 다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험담하는 것도 좀 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무섭지만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물론 저보다 더 감사를 많이 하고 잘하시는 분들 계신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는 우리 더 잘해요 하는 부추김으로 들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 경험했고 저 같은 사람이 없다면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한 제 고백으로 만족하겠습니다.